이 시간 세상 속에서 승리를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이런 질문이 가끔 들려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지만 과연 돈과 권력, 명예 앞에서도 그런가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은 너무 감성적이지는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C.S. 루이스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루이스는 어릴 적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했고 무신론자이었으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문학과 철학을 가르치며 지성과 이성, 합리주의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기독교란 과학과 논리의 적이었고 낡은 신화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학 모임에서 그는 동료이자 열정적인 신자였던 톨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톨킨은 바로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이죠. 그 모임에서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부정하던 신앙의 문을 서서히 두드리게 되죠. 루이스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밤 마지못해 그러나 저항할 수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회심 이후 자신이 쌓아왔던 지식과 명예, 평판을 믿음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과 대중 서적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등 이성적이면서도 영혼을 파고드는 수많은 기독교 명작들을 그가 이제 짓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명예와 지성, 평판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는 말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덤으로 따라온다.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 둘 다 얻지 못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자연이나 사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치와 질서, 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해진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식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늘 괜찮은 척하고 늘 행복한 척하고 이제 늘 강한 척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지쳐있고 상처받고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새 우리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모든 정서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익숙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이미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기 어렵고 참된 평안을 얻기 힘들다라는 이러한 고백하는 현실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이 세상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도 못하고 그저 믿음에 대한 불충분한 견해를 제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맞선 이 싸움에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한다면 왜 요한은 세상을 인간이 주관하게 하는 돈이나 권력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요한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구현된 과학과 예술, 강력한 기술, 요즘 시대의 AI,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사상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요한은 인간의 영광과 위대함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단지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예로운 과학이 그 분야에서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과학은 결코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술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예술 역시 사나 죽으나 위로가 되는 것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왔다가 세상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은 다른 종류의 승리를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쭉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명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찌 믿음으로 승리한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굳은 결심과도 너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S. 루이스도 대단한 지성을 가졌고 대단한 학력을 가졌지만 그는 무신론자였죠.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믿음은 역사 속 인물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불안, 또 나의 무거운 짐과 상처까지도 모두 담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심을 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 이제 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로 피서를 많이 가실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용인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몸도 만들고 비싼 래시가드도 사 입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워터파크로 갔습니다. 그 워터파크에는 중앙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파도풀이 있습니다.
저의 일행들도 들어가자마자 파도풀로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도풀에서 너무 시원하고 재미있게 노는데 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 저 멀리서 앉아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일행 중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명조끼도 빌리고 뭐 죽기야 하겠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처음에는 이제 바닥에 발이 닿으니까 시원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일행들이 있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제 물이 제 목 높이까지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약간 제가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풀이다 보니까 이제 파도가 오는데 제 머리 위를 파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물도 많이 먹고 이제 두렵고 떨려서 막 허우적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뭐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안전요원에게 이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물에 들어간 모습과 세상을 이기려는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나 힘으로, 제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자신 있게 나서는데 세상이 거친 파도를 맞고 세상에 빠져 허우적 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찾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당연히 예수님을 바로 찾죠. 그런데 하지만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가 평온할 때도 항상 우리의 미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거친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모든 힘을 빼고 이제 구조자의 손길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물에 뜨고 구조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불안한 몸부림을 멈추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안 속에서 평안으로 옮겨주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적 인물이셨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셨고 온 땅을 다니시며 설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사람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멸시받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 지성, 명예,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직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싸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힘겹게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김으로써 세상 속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